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처럼 따르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일도 생겼고요. 늘 나서기를 좋아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도망쳐 버리는 일까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평소에는 늘 가깝게 지내고 웃고 생명을 나눌 것처럼 그렇게 가까웠던 분들인데 내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들이 나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액션을 취하고 끝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게 되면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 등 돌린 정도가 세면 셀수록, 그리고 돌았을 때 매몰 찰수록 그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에게 등을 돌렸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나와 마주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보기가 정말 불편할 거고, 그 사람도 나한테 한 게 있으니까 나를 보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마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에게 등 돌렸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그랬던 것처럼 고기를 잡은 후에 그리고 조반을 차려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식사 자리였겠습니까?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을 걸 우리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마 베드로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난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없을 거라고. 난 다시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웃고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결국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너무나 죄송한 질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질문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숫자에 맞춰서 3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나 이 질문이 불편했지만 내 생명을 그렇게 다 걸고서라도 그렇게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끝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한 번은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마음이 화끈화끈해서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참고 용기 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이 대답을 할 때도 그는 여러 가지 자기가 예수님에게 등 돌렸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올 때 그때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눈빛, 그걸 떠올리면서 너무나 죄송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용기 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억지로 그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쯤 되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마음의 고통이 표정으로, 태도로 표출된 것이겠죠. 그래서 근심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 장면인 것처럼 보여요. 굳이 3번이나 물을 이유가 있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면서 지금 아픈 데를 쿡쿡 찌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다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등을 돌렸던 베드로였거든요. 자기를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그가 끝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주님의 일에 사람을 쓰시면 여러분 누구를 써야 맞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써야? 다른 사람은 다 써도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여러분 제외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등을 돌렸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그에게 맡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육체의 한계 때문에,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그 문제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의 가장 절정의 모습,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도저히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없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맡기셔도 이 베드로는 제외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은 끝인 것 같고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케어하라,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던지는 의미가 크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등 돌렸던 베드로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너무나 아픈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구나,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했든 다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먼저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입으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소개할 때도 제가 배신했던 베드로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긴 했지만 이 예수님과 베드로는 처음부터 초점이 맞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맞지 않았던 게 결국은 끝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모습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자기 열심과 자기 원함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이 원하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원함이 예수님의 원함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베드로와 예수님은 충돌합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순순히 붙들려 재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붙잡혀 가시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전혀 다른 방향을 추구하면서 초점이 서로 맞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중간중간에 예수님과 계속 그렇게 충돌을 하더니 급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초점이 맞지 않았던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긴 했지만 이전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수님만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맞지 않는 그 극단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낙심한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 다시 시작이 불가능한 베드로, 다시 쓰임받기 어려운 그 베드로를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가정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난 도저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민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먼저 시작하시면 예수님을 포기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놓지 않는 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했다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님께 이걸 드렸으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거 보고 주님이 아이고 너 참 이쁘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만약에 주님에게 보이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할까요? 변치 않을까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관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 것 같았던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포기하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떠나왔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으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3절에 우리 집중하기 전에 먼저 2절을 좀 주목하려고요. 여러분, 2절 초반에 뭐라 그래요? 일을 뭐 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목회자가 사역을 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래서 무슨 일이 될까 싶은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물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멈춰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일에서 무슨 일이 될까 싶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어떤 일이 성취되거나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렇게 헌신해서 이 일이 된 거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하고, 지금처럼 일이 안 될 때 더더욱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한 것 같고,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저히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베드로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사역을 맡기고 계시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는 끝난 인생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나 주님은 일하시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베드로 새롭게 세워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편찮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배제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성적표를 받았던 어떤 결과지를 받았던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우리 가정은 끝이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는 여러분 쓸모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지도자는 안 돼, 이런 제자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라고 그의 인생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그 베드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면 자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만 어둠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분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토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토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아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주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표정 짓지 말고, 포기하는 그런 태도 짓지 말고 주님이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를 잊지 않고 지금도 이러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놓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나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3개입니다. 크게 사랑은 3개. 하나는 뭐죠? 아가페. 이건 무슨 사랑입니까? 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건 이 사람 간의 아주 깊은 우정, 그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을 원어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었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었으니까 네,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가 쓴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물으실 때 예수님의 그 질문이 바뀝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 문헌들이나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아가페, 필레오 이게 섞여서 혼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딱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많이 혼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긴장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 너 좋아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는데 나 너 좋아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이런 어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그동안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자기 열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면 항상 자기 열심을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짓고 그렇게 액션을 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끌어올려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열심이 컸던지 예수님의 열심보다 베드로의 열심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의 원함보다 베드로의 원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며 말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그 열심과 원함이 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럴 마음도 없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잖아요. 그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네, 제가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니 더 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베드로인데 그런데 그 베드로 지금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언제 가능한가?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젊음과 내 목숨을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 청년들의 헌신과 열정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은 좀 하나님 많이 다듬으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난 맘만 먹으면 난 귀에만 주어지면 누구보다도 더 바른 길, 누구보다도 옳은 길,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의에 충만한 그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아가페로 묻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 단어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한 건 분명히 맞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 필레오의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11조 한 거, 금식한 거, 구제한 거, 열심 낸 거, 예배를 많이 드린 거, 그래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거,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왜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잘 산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을 더 잘 살았어요? 바리새인에 대한 선입견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요즘으로 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늘 사고만 치고 죄만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더 잘 산 인생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거냐면 세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주고 계신 거예요. 세리에게. 만약에 우리들 중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은 길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열심 내려놓고 네가 열심히 했던 것 거기에 네 의로움의 기반을 삼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했던 것 그것으로 내 믿음 증명하려고 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까지 그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새롭게 출발시키면서 그를 사역자로 세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너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남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네가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게 더 매력적입니까? 다른 사람 끌고 가는 거, 그죠? 뭐냐면 주님마저도 끌고 가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이게 우리의,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본성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팔을 벌리리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너는 너의 열심 덩어리로 너를 표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꾸짖어서라도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춰서, 내 욕심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분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려면 딱딱하고 열정덩어리처럼 보였던 내가, 강하게만 보였던 내가 이제는 그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언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가? 우리 속에 사랑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너무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시작하려면 여러분 뭐부터 점검하시겠습니까? 뭐부터? 여러분, 성경에 가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인 것 같은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통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엄한 아버지 같으면 마음은 아니지만 당장 나가라고, 그죠? 그렇게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분 같으면 우선은 안아주고 반지 끼워주고, 그래서 잔치를 하기 전에 잠깐만 거기 서 봐봐, 그죠? 그리고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냐고, 깨달았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A4 용지, 그죠? 5장 반성문 써오라고, 그리고 너 앞으로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잘할 거야, 또 그럴 거야. 여러분 이거부터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정신 제대로 차린 건 맞아, 그죠? 그거부터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와의 이 관계에서 점검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 앞으로 그렇게 툭툭 치고 나올 거야, 안 치고 나올 거야? 너 이러고도 앞으로 함부로 네 주장 함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다시는 나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거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통과하면 한번 맡겨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지금 뭘 점검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있는지, 너 정말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는지, 그걸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뭘 실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앞으로 잘할 것인지, 그거 점검하는 게 아니고, 너 앞으로 예배 잘 드릴 거야? 기도 잘할 거야? 헌금 잘할 거야? 이거 점검하는 게 아니라 뭘 점검해요? 사랑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우리 식구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성경책을 하루에 몇 장 읽는지, 혹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그거 말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그 사랑이 능력이고 그 사랑이 먼저고 사역보다 그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남자씨가 어떤 여자씨에게 장미꽃 만송이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만송이 장미꽃을 선물한 것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 맞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 남자는 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장미꽃 만송이를 선물한 거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다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로 가져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신 게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분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네, 이게 맞습니까? 후자죠.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네,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장 충실한 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튀는 행동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기질에 맞았고 그의 성품에 맞았고 그의 스타일에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뭘 점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왜요? 사랑은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방법이. 그런데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 행동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함과 원치 않음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요.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 행동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순종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순종을 늘 어떻게 정의해드리죠? 주님이 나는 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거.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건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원함보다 나의 원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원함보다 내 원함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내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재밌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이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계명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까? 어기고 싶습니까? 지키고 싶으세요? 어기고 싶으세요? 지키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럴 힘이 제게는 없는 거예요. 그럴 힘이.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면 된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하는 행동과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내 인격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사랑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거죠. 깍두기 아저씨, 그 험상궂은 얼굴로 껌 씹으며 침을 뱉는 그 아저씨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험한 표정을 짓다가 자기 새끼 보면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하고 원치 않아도 학원 보내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막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격 때문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기준, 종교적인 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든 표현할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죠? 그 힘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서툴러요. 아직은 실패의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서 그 사랑이면 된다고. 그래서 왜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안 나오면 믿음 없는 거죠.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른데 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갓난아이는 엄마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 될까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응가하면 돼요. 그러다가 한 번씩 웃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그리고 청년이 되면 그리고 장가를 가면 그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식구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자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잘할 거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지 않아도 돼요. 남들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 그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